지금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박운환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제가 한번 성경 연구하고 묵상하고 경험하고 체험한 거 매주 좀 시리즈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 것으로 청정하고 싹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지금 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더라. 땅이라는 건 뭐지요? 세상이에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혼돈하고 공허하고 막 이랬어요. 지금 시기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시기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서 처음으로 운동을 다 하고 나서 처음으로 엎드려 봤어. 한번 엎드려서 있었는데 그냥 엎드려 봤어. 엎드려서 40분을 엎드려 봤어요. 저는 머리털 나고 처음이요. 그냥 엎드려 봤어. 잠도 안 오는데 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는 거죠. 엎드려서 이렇게 하면서 제 마음에 여러 가지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나도 이제 간증은 잠깐 하겠습니다만 혼돈의 시기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런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시기 같아요. 지금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이 그걸 다 이제 촉발했죠.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따르는 그 삶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전부 안 좋게 전부 변해. 시스템이나 변화나 관계나 사람의 마음이 전부 성경대로지 뭐 완악하고 같이 춤추지 않고 전부 자기는 의심적이고 이렇게 변질되고 그래서 경제나 교육이나 종교나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진통, 혼란, 공허 이런 상황이고요.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또 우리 신앙적인 겁니다만은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지금 10명의 국회의원 때문에 발의가 되고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렇게 이고 또 교회 예배 또 모임 활동에 이 어떤 불공평한 금지 이런 거 우리가 지키는데 너무나 좀 안타까운 것이 이런 것들이 있고 기준 없는 어떤 여러분 뭐 검찰, 사법부, 법무부 있잖아요. 이거 뭐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막 그냥 그런 투쟁들 또 부동산 정책 우리 익산은 아직 그 못 느낄 거예요. 제 둘째 아들이 서울 쪽에 사니까 알아요. 기가 막힙니다. 지금 막 살 수가 없을 정도의 부동산 정책이 엉망진창 망창해요. 여러분 한 달에 11조 300, 500을 해도 평생 집을 살 수가 없어요. 11조 300, 500이면 3천만 원, 5천만 원 버는 거예요. 우리게 그렇게 버는 사람 없어요. 그래도 집을 못 사요. 그런 아주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고 또 여러분 박원순 시장 그분이 자살했지만은 그 전에도 우리 미투 사건으로 인해서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서 지도자들에 대한 그래도 약간은 그래도 진보 쪽에 있다 깨끗하다 하는 사람들도 참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신뢰감의 상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뉴스 들었을 거예요. 뭐 중국, 민도 뭐 이런 여러 나라에서 지금 변종 또 새로운 폐렴 전염병들이 또 일어나서 또 수백 명이 죽고 또 그래요. 지금 또 아시죠? 들었으니까 그런 것들 출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무질서한 현상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더라 이런 상황 같아요. 제가 볼 때 원래는 그렇게 이 땅은 이 세상은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에덴 동산은 행복한 거거든요. 질서가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다 지금 상실됐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창세기에 보면 그때 하나님의 신이라는 건 하나님이요. 성령이요. 하나님의 신이 그 공허하고 혼돈하고 무질서한 가운데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래서 새로운 창조와 질서가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국가나 개인이나 공동체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마음속에 딱 임하면요. 다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해.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그러면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그 원인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는 볼 때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없어 마음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하나님이 없으니까 교회 안 나오고 믿음 생활 안 하니까 말할 거 없어.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직분도 받고 이런 사람들이 마음속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뭐 해면 뭐하냐고. 해면 뭐하냐고요. 속에 하나님이 없는데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요. 안 받죠. 안 받죠. 그래서 제가 SNS에 제가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바로 먼저 믿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막은 것 같다. 내가 내 탓인 것 같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따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아멘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나를 신뢰해주고 믿어주면 그 사람이 좋아요. 그 사람 뜻에 맞춰주고 싶어요. 그 사람 잘해주고 싶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집니다. 누구나 마음의 소원이 다 있지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밀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머릿속에 막 떠오를 거예요. 내가 찬양을 해야 된다, 교사를 해야 된다, 반주를 해야 된다, 전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그거는요, 기뻐하는 것 중에서 저 하차원이요. 제가 지금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 거, 여러분, 설교하는데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적용시키세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아무리 이것저것 잘해도 내 인간 냄새나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잘못한 게 많다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오직 하나예요. 우리 교회 가면 매일 듣는 소리요. 뭘까요? 오직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말 들으셨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신뢰하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나님이 기쁘다 이 말이야. 기뻐요.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으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게 안 넘어가네요. 자, 이제 방송실 올려주세요. 이게 완전히. 실제적인 삶 속에서 믿음이라는 게 뭔가? 믿음은 내 소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게 믿음이에요. 내 소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게 믿음. 믿음이 쉬운 것 같은데 사실 어려워, 사실. 내 소원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맞춘다는 게 뭐냐면 기대는 거예요. 기대는 거. 하나님께 기대하는 거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내 소원, 다 소원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근데 조건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바라는 것과 코드가 맞아야 돼요. 이게 조건이에요. 이게 조건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 뜻과 맞으면 거기서 뭐가 나요? 쭈쭈쭈쭈쭈쭈 방송 소리가 나요. 또 다시 쭉 하면 화면이 나오고 맞아야 된다니까요. 맞아야 돼. 맞아야 된다니까요. 많은 방송이 있고 많은 채널이 있어도 맞아야 돼. 저기서 만든데 거기에 코드에 맞아야 된다니까요. 믿으신다면 맞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고
계속 내 것만 그냥 돌려대는 거야. 막 돌려대는 거야. 그게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 탐욕이고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보통 신학적 보통 얘기하면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면 뭐가 필요하냐?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요. 분별력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럼 박사학위 받아야 분별력이 필요합니까? 교회 장로 권사 정도 돼야 분별력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분별이 가능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계속 있어야 시대를 분별하고 내 인생을 분별하고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잘해서 하나님의 코드에 맞추면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 있잖아요. 내가 코드를 잘 못 맞추면 나보다 먼저 믿은 내 형제, 자매, 친척들이 대신 중보 기도해주면 그게 그 덕을 또 얻어먹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 다 있어요. 믿음이라는 건 또한 뭐가 믿음인가 하면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여러분, 출장 갔다가 돌아오는 아버지 있죠? 아버지의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요,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는 줄 아세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수동적인 기다림이죠. 수동적인 기다림이야.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한다. 진정한 믿음은 뭔가 하면요,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열심히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심히 적극적인 기다림이에요. 우리 흔히 옛날 그 이서구가에도 나오잖아요. 저 사과 좋다. 맛있게 생겼다. 저거 한 입만 먹으면 소울이 없겠다. 그 사과나무 밑에 갔대요. 사과나무 밑에 가서 딱 돗자리 깔아놓고 누워있는 거예요. 사과 저 위에서 딱 벌리고 누워있는 거예요. 떨어져라. 떨어져라!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성경 야곱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기가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우리 다 그럴 수 있어요. 실수하고 잘못해서 죄 짓고 그래서 속이고 그래서 형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도망가다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에게 그래요. 야, 네가 비록 죄 짓고 네가 욕심 때문에 네가 그랬지만 명예 때문에 그랬지만 물질 때문에 그랬지만 내가 반드시 너희 집에 다시 돌아오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야곱이 거기 너무 감사해서 증표로 제단을 쌓았어요. 돌을 이렇게. 이거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이거. 그래.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딱 증표로 남겨놨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그다음부터 일이 쭉쭉 풀렸어요? 아니에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쏟고 속이고 막 이런 거 많이 겪었죠. 그때마다 성경을 보세요. 야곱이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죠? 삶을 보세요. 최선을 다해. 근데 왜 최선을 다했는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야, 야곱은. 반드시 내가 베델에서 다시 돌아가게끔 하나님이 할 것이다. 20년이 자그만치 살면서 자신이 그동안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신뢰하고 맡기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가끔 우리 손주를 보러 가요. 그래서 남자니까 좀 팍팍 키워야 되겠다. 저는 저 아들 키울 때도 뭐 좋은 건 아닙니다만 많이 때렸어요. 아들 막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제가 주드려 패는 걸 많이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게 또 손주도 사랑스럽지만 그냥 오냐하면 안 되겠다. 번쩍 들어가지고 이제 돌 좀 지나내 들어가다 뒤로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만 들고 깜짝 놀랐네요, 여러분들. 막 이래요. 떨어져. 처음에는 막 무서워서 그래요. 그랬다가 다시 또 이렇게. 왜냐하면 혈액순환 되라고. 혈액순환 이렇게 되라고. 한 번에 피가 다 이게 돼 있으니까. 근데 몇 번 그렇게 하고 나더니 얘가요, 나중에는요, 이렇게 뒤집어도, 뒤집어 얼굴 보잖아요. 여유가 있어, 얼굴에. 적당한 때에 다시 이렇게 세워줄 거라는 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
그러니까 갑자기 제 마음이 막 기쁘더라고요. 얘가 나를 전적으로 나한테 맡기고 이렇게 여유있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기쁜 거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똑같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확신하는 거예요. 관계. 따라해보겠습니다. 관계 확신. 우리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느냐면 딱 법적으로 되는 거예요. 영적인 법적으로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또 성경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목자, 우리 주님은 목자, 나는 그의 기르시는 돌보심을 받는 양이다. 이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지요. 양은요, 이 시력을 보니까 시력이 0.7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길이가 어떻게 3m 이상은 안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양은 그냥 오로지 목자만 잠깐 한눈 팔면 역시 세상의 마귀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양의 최종적인 그 어떤 자기의 그 양에게 요구하는 건 뭔가 하면 목자에 대해서 철저한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양에게 요구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정신 차리고 나만 신뢰하라 이 말이에요. 신뢰하는 거예요. 푸른 저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잘 확신하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 믿음의 원론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내가 이제 말 나름대로 그 최선을 다하면서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양의 관계, 뭐 자녀의 관계 이걸 이렇게 하면서 한데도 내가 어려운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어렴풋이 그것이 믿어지기는 하는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이거죠, 요거. 포인트는 요거요, 요거.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으셨을까? 내 생각에는 생각을 안 해봤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분명히 이거보다 더 좋은 길이 있고 더 쉬운 길이 있고 더 지혜로운 길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같지가 않다. 어떤 그런 느낌. 막 불신이 가고 의심이 가고 회의가 가고 성경 가짜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바로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 상황이죠.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도 보면 지금 보세요. 코로나 상황인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선진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이 더 어려워요. 의학이 그렇게 발달하고 과학이 그렇게 첨단이라고 해도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이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명하게 하시고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인생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지요.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 중에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는데 이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이거보다 더한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성경에 다 예언이 돼 있다니까요. 새로운 말 하나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인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또 올려드리세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내 인생을 내가 만들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자, 해볼까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 하는 그 믿음,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내가 만들 수가 없구나. 일단 그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마음껏 조말락 쓸 수 있는 거예요. 응?
미리 알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뭐지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여러분 다 있지요. 그럼 뭐냐면 미래에 내일 내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하는 거지요. 물론 믿음이 없는 내일 무지, 믿음이 없는 미래, 이거는 그 불안하고 초조하고 다 그러죠. 다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럴 때 뭐라 그랬는가 하면, 야, 사랑하는 자들아, 잘 들어라. 우리 예수님이 하셨어요. 너희가 내일 1분 1초의 앞일도 모르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단다. 근데 내일 너희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희가 분명하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너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야, 거꾸로 이렇게 틀어놨다고 불안해하지 마라. 너 지금까지 경험상 받지 않냐? 때가 되면 올려줘. 다시 정상 회복시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내일 일을 몰라도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멘. 내일 일을 몰라도 염려가 없는 거지요. 장래일이 내가 불안하고 그러면 걱정이 되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걱정이,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전혀 걱정 안 합니다. 몰라도, 내일 일을 몰라도. 그렇죠? 근데 안 좋은 일, 나쁜 일, 불길한 일이 일어날까봐 사람들이 막 불안해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막 알고 싶은 마음이 막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점을 치는 거예요. 점을 보는 거예요. 미래에 내 어떻게 될 것인가. 참, 이거 우리 성경적으로 예언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은, 이 이사야 선지자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가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우상 숭배하는, 그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일을 이렇게 합니다. 여기 성경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이사야서 2장 6절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이 보니까 점 치는 거, 이방 풍속을 따르는 거예요. 교회를 나누고 예배드리고 아멘 할렐루야 뭐 주일하고 봉사하고 100번 1000번 10,000번 해도 자기의 삶의 스타일과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야. 그런 의지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지만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심판을 자초합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때립니다. 계속 꼬이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어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 내일, 장래일을 다 아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병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미리미리 알아가지고 이건 불치병이야 그러면 고치지 못할 병이한가를 알면은요, 그 다음부터 병이 더 걸린답니다. 에?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예, 치료할 수 없는 병 걸렸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알면 뭐 하냐고요. 인생을 내가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거, 우리가 성경처럼 내가 주인 되는 거, 이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우리 신자들이 저부터 시작해서 살아면서 경계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내 인생을 내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거.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옛날 간증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착 했어요. 5년, 10년, 15년, 20년 내가 인생을 이렇게 해서 이게 세무 쪽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도 세우고 건축도 하고 장로가 돼서 이렇게 해서 학교는 이렇게 했고 공부는 이렇게 하고 친구를 이런 사람 만나고 딱 넉넉하게 시간표를 딱 쌌어요. 하나도 그대로 안 됐어.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근데 교회는 나가서 중등부 회장도 하고 청년도 회장도 하고 다 해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이걸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요,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죄가
죄가요, 내 앞에, 문 앞에 엎드리면 쑥 넘어가고요. 불신을 하고요. 불순종하게 되고요. 노아 홍수 때, 홍수 이후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은 죄가 뭡니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을 짓는 거예요.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그 바벨탑 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과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자꾸 퍼져나가기를 원하거든요. 네? 번져나가기를,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들은 한 곳에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거기서 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끼리 살자. 김집사, 박권사, 김집사. 우리끼리 우리 마음 맞았잖아. 이게 사람 새기기가 얼마나 어려워. 인생 살면서 우리 계속 관계를 갖자. 우리끼리만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자신의 힘으로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 우리끼리만 잘 살자는 생각, 이건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어젠가에 그제도 미얀마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선교사 작년 10월 달에 선교사 안수 받았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비행기도 안 뜨고 한국교회도 후원교회도 없고 그러면서 어떤 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40대 초반인데 많이도 배우고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그 스펙을 보니까 엄청나게 세요. 근데 완전히 겸손해졌더만. 그래서 됐다. 제가 이제 기대해 주고 그랬는데요. 이 바벨탑을 쌓을 때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고,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선생님 보면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고는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그 사도 바울의 인생관, 신앙관 있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막으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언어를 혼란시켜 버렸어요. 언어가 막 달라지게 하면서 그들의 계획과 경영이 허사로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아시죠? 자, 우리 그래서 잠언상 지혜서인데 잠언서 3장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보니까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제가 이 말씀 참 좋아하거든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게 무슨 생각 봤더니 너 왕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자, 또 넘겨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분분초초, 어떤 분은 시간 분분초초마다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목사님도 제가 모시고 있어 봤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 자, 그럼 여기 또 퀘션 마크가 들어가죠. 이걸 같이 나누는 거지요. 여기서 뭔가 퀘션 마크가 딱 있으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라는 건가?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이미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다 알려줬어요. 너희들 아무것도 모르고 알려고 그러지도 말고 그냥 나한테 나와.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네가 나를 믿었으니까 확실하게 믿고 너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좋으신 하나님이 좋으신 할아버지인 것을 믿고 그냥 따라와. 제가 아까도 광고할 때 그렇게 비슷하게 했습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끈을 놓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잖아요. 믿음의 끈, 하나님과의 관계만 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실한 믿음.
제가 우리 그 목회 코칭 그 작은교회 목회자들은 장로교 목사님들이 많아요. 이렇게 대화하고 상담하고 강의하면서 보면 딱 철두철미하게 있는 게 뭔가 하면 교리적인 거지만 예정론이요. 철저하게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택했고 나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좋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막히는 것도 하나님이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이런 믿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에 대하여 염려할 것도 없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죠. 예. 여러분 염려해가지고 되면은 뭐 다 되지요. 하나도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지요. 뭐라고 누가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 염려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살겠다 하면요. 뭐가 딱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믿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자녀에게 부모가 야 내가 하면 따라와. 제가 광고할 때 좀 따라오세요. 뭐 여러분 잘 따라오시지만 하나님이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어주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안 해요. 그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해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때때로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연단과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그 믿음의 사람이 그냥 되는 거냐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다. 직분도 받았죠. 믿음이 이렇게 생기냐고요. 연단의 목적, 훈련의 목적은 뭔가 하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시켜주고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목적이 딱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목적지가 어디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었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그냥 이 상태로 들어갔다가 한 달 만에 믿음 다 까먹게 생겼거든. 한 달이라는 거 성경에 없어요. 다 잃어버리게 생겼거든. 이 상태 가지고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고난과 역경, 그 광야 가운데 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 그 해답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만나와 메추라고 언제 먹어요? 내일 먹어요. 내일 아침 기다려봐.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아침 되면 또 만나와 메추라기가 또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단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그것을 이기셨잖아요. 또 마찬가지죠.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쪽쪽쪽 애기들이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바라보는 거잖아. 이것밖에 할 게 없어. 그게 정정이고 믿음이에요. 믿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저부터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뭐 좀 얘기해 좀 해주죠. 그러면 천 마디가 그래. 뭐 제가 원고에다가도 고만해질까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너무 주상적이잖아. 그러면 그때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구나. 이게 겸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그런 사람에게 또 해주고 싶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마침내 하나님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성경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자 우리 신명기 8장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보세요. 낮추시고 테스트 시험이라는 건 유혹이 아니라 훈련시키는 거, 연단하는 거. 그래서 네가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줄 알아는 걸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인데요.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요, 갑자기 내 마음은 움켜지는 거야. 내 마음은 마음에 안 든 사람은 싫은 거야. 내 스타일은 이래. 내 성격은 이래. 근데 갑자기 내 마음, 내 성격, 내 원하는 내 인간의 본성, 이것보다도 내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막 생겨. 헌신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구제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먼저 찾아가고 싶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이게 하나님이 내 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주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성취하고 인도해 주실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면 왔던 복을 본인이 차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더 깊게 말씀드리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내가 보면서 살겠다. 멋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하나님이 성취하는 것을 내가 보면서 살겠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내가 이것을 한번 보면서 살겠다. 여러분, 제가 늘 중간중간에 말씀드리잖아요. 재밌다고. 그래서 재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걸 내가 보면서 살겠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아시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똑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제가 똑똑이라는 말을 썼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낮아지는 사람.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안 기뻐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죠. 잠언 16장 1절 다 같이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또 3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 보니까요, 모든 행사를 맡기는 삶의 태도가 뭐냐면 말의 응답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자, 이게 다시 무슨 뜻인가 하면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맡기는가 하면 내가 말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한 것을 경험한 사람은 맡기지 말래도 그 다음부터 또 맡겨. 내가 은행에다, 요새는 뭐 은행 이자도 별로 없으니까 내가 어디다가 맡겼는데 막 불어서 나와. 그럼 야, 너 거기다 맡기지만 그래도 맡겨. 할렐루야. 맡기는 거예요.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은 내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자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말의 응답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말을 많이 했어, 하나님께.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말의 응답이라는 건 기도의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자는 입을 열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감찰하시나이다. 이렇게 쳐다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일어나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 말의 응답, 기도의 응답을 내가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실저 내지 말래도 내는 거예요. 주의 하지 말래도 하는 거예요. 억지로 의무로 하던 거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요약하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믿되 마음의 경영을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아멘. 야곱처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금상첨화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믿음에 살아가는 방식은 거기서 뭐가 꼭 들어가야 되느냐?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 기도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경영은 내 몫이고 말의 응답, 내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심어서 결과가 나타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몫이요. 아멘이죠. 아멘이잖아요. 그대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렇게 교회 나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증거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증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나서 뭐예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도 보면 맡긴다고 딱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뭐예요? 내가 맡기고 순종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 내가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의 경영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한번 여러분 실험 테스트를 해서 많이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